세월의 빠르기가 흐르는 물과 같아서 2010년도 벌써 5월 말에 이르렀습니다. 빨리 흘러가는 세월에 우리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돈독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는 우리 교회에 나오실 때는 아버지 집에 온 거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은 고향 온 마음으로, 우리 자매님들은 친정 온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래 세상살이가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얼마나 힘드는 세월입니까? 교회 와서 교회에 있는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완전히 릴렉스해서 어깨를, 등을 기대기도 하시고, 또 잠이 오면 안전처럼 살짝 주무시기도 하고, 아주 요런껏 편안한 시간 되기를 가지시기를 바라되, 단 나갈 때 헌금 내는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하면 편안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임지라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타임지에서 4월 말에 무슨 특별 기사가 나왔느냐 하면은 지금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100사람을 뽑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이 2사람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2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2 있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지요. 첫 번째는 그 유명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100사람 중에 들어가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사람은 대단히 낯설은 사람입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교포인데 불과 33살입니다. 이름이 장석호라는 이름으로, 미국식 이름은 데이비드 장입니다. 다윗이란 말이지요. 데이비드는 다윗이니까요. 다윗 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요리사입니다. 요리사가 어떻게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100사람 중에 들어가느냐, 그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경력도 보잘것없습니다. 초급대학 2년제 칼리지를 나와서 요리학원에 6개월 다녀가지고서는 더 뉴욕에다가 라면집을 냈습니다. 모모푸코라는 이름의 라면집을 냈습니다. 그런데 라면이 안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모푸코라는 이 식당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분하고 지루하고 한심스러우니까 이왕지사 시간이 남아도 오는데 손님도 안 오고 하니까 내 아주 멋있게 내 하고 싶은 요리를 다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자기가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기 손수 만든 요리가 아주 요즘 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거이지요. 그런데 한식 요리, 일식 요리, 중국식 요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프랑스식 요리법을 덧붙여서 아주 독창적으로 상상력 있게 그렇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요리를 만든 거에 히트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명문대학을 나왔니, 무슨 어떤 가문 출신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참 밑바닥에서 초급대학을 나와도 불과 사설학원 6개월 요리학을 나와도 자기 개성 있게, 창의력 있게,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를 담아서 이렇게 자기를 투자한다는 게 중요하지요. 나는 이 분야에 내 인생을 건다. 자기 인생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뜻에서 그 사람이 33살 나이에 그 장석호란 젊은이가 세계 100명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에 들어간 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얘기하려는 것은 그 요리사 얘기가 아니고, 같은 요리사는 요리사 얘기인데,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평생도록 요리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접시 닦고
요리 장만하고 설거지하고 또 시간 나면은 동료들의 신발 수선해주고 이렇게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그 요리사 이름이 로렌스 형제입니다. 로렌스 형제. 17세기에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평생 요리사로서 살았는데 평생 그냥 뒷방 요리실에서 요리한 사람이 어떻게 300년이 넘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느냐. 이 사람이 특기가 딱 한 가지입니다. 평생 요리사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평생 이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남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값도 5,000원에다가 얇고 쉬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300년 넘도록 많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자 살고 하는 일에는 교과서적인 책입니다. 우리 도서실에 내가 갖다 놓으라 했으니까 여러분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책들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걸 거룩한 독서 그럽니다.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룩한 독서가 첫째는 중요하지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유의 영성 서적들, 우리 영적으로 성숙되게 하고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고 이 책 제목 그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원어 영문책 이름은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프레전스, 임재를 프랙티스, 연습한다는 제목 그대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얇은 책이니까요. 또 읽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연습해서 영적인 충만, 은혜 충만을 누리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젊은 날에 어떻게 영성 운동이 시작됐느냐 하면은 젊은 날에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서는 영감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무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속에서 저 나무 잎이 떨어지고 겨울을 견뎌내고 봄에 새싹이 돋고 잎이 나고 열매 맺고 또 나무 잎이 떨어지고 그 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큰 온몸으로 감동을 느낀 겁니다. 나무잎 때문이 아니라 그 나무잎이 떨어지게 하고 새싹이 돋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큰 감동을 느낀 겁니다. 그 뒤로 평생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요리사로 있으면서, 요리사라는 거의 접시 닦지요, 요리 장만하고 칼질하고 또 설거지하고, 이 사람은 또 틈만 나면 동료 수도사들의 신발 수리해주고 평생 그걸 상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서 살아있는 그대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체험 속에서 하는데 수도원 동료들이 다 알게 되고 그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상담받으러 오고 덕담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자기 글을 남기고 이렇게 살았던 거이지요. 그러니까 17세기니까 벌써 300년이 넘는 세월인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좋은 글을 남기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 책 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Communion with God, 하나님과의 연합,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난 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때 배운 건데요. 세상에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사상도 많습니다. 그런데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와 중세와 현대를 막론하고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사상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하나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입니다. 신인합일의 경지를 추구한다. 신인합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그런 경지를 찾아가는 것이 모든 철학, 모든 종교의 그거는 최종적인 도착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가장 완전한 연합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의 상태이다. 부드럽고 평화스럽고 겸손해지고 사랑이 솟으면서도 아주 단순한 그런 상태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 영적으로 될수록 사람은 단순해집니다.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소박해지고 단순해집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복잡한 것은 영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소박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단순해집니다. 이어서 그것은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게 하며 애정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맞아들이도록 이끌어준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영혼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입니다. 집중.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중요하지요? 인생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선택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신앙생활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에게 우리 영혼을 기울이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온 심령을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성경에서 참 유명한 말씀이지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되는데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갑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너희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 우리 영혼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 집중.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무슨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싶고 이왕지사 교회를 다니는데 제대로 믿고 싶지 나는 뭐 처음부터 아이고 대충 믿을란다 그런 마음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합니다. 무술을 10년을 수행하면요 고수가 됩니다. 태권도를 10년을 매일 단련하면은 5단, 6단 태권도가 아주 고단수가 돼가지고 아주 천하무적처럼 이렇게 고수가 나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난 지금 70세. 70세 교회를 다녀도 영적 고수가 못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연습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초심자 입장에, 늘 초보자 입장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요. 이걸 고치는데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현실적인 방법, 그러니까 5 항목으로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남긴 글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새 생명을 얻어 누리는 단계, 새 생명을 얻어서 누리는 단계.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때 주어지는 새 생명을 얻는 그 단계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5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오스라는 단어는 바이오로지, 생물학이라는 때 쓰이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밥 먹고 숨 쉬고 일상생활 살아가는 생명,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바이오로지가 거기서 나온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새 생명, 이거는 조회입니다. 조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생명은 조회지요. 조회. 부모로부터 비오스로서 생명이 났는데 그걸로는 땅에서 속한 생명이지 영원한 생명이 못 된다. 영원한 생명은 뭐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날 때 얻어지는 생명, 조회지요. 조회.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습니까? 24절 내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습니까? 영생, 조회, 영원한 에버라스팅 조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해입니다. 과거에 이미 믿을 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얻었습니다. 그 다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형입니다.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느니라. 현재형이죠. 현재죠. 과거에는 비오스, 영적 사망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비오스, 사망의 상태에서 조회, 생명의 상태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첫 단계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영적으로 성숙되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임재함을 누리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 단계로 이 로렌스 형제가 뭘 말했느냐 하면은 2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다. 이 연습이 중요하지요. 연습.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임재에 도달하려고 부단한 투자, 부단한 노력,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이게 없이는 영적으로 진보가 안 된다 이건 말이지요. 이런 투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늘 초신자 입장에 육에 속한 성도의 입장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불안이나 다른 문제들에 휩싸이지 말고 언제나 부드럽게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영적인 임재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워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꾸준히 나가야 된다 이 말이지요. 3번째 무슨 단계를 말했느냐 하면은 우리 영혼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요즘같이 세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여러분 한 주간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나는 참 성도님들 보면요, 마음이 짠하고 안쓰러워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는 쓰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좋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얼마나 복잡하고 꼬이고 문제가 많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영적 임재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우리 영혼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바깥 세상에서 무언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이 연습을 숙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므로 몇 번의 실패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기에 몸에 배기까지는 쉽지 않지만은 습득되고 나면 거룩한 기쁨의 원천이 된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간다.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영적으로 좀 잘하는다다가 제자리 돌아오고 넘어지고 하지만은 그런 연습을 통해서 어떤 단계에 도달해버리면은 큰 보상이 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하게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지요. 네 번째 단계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연습을 시작할 때에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짤막한 기도를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방교회, 오리엔탈 오도독스 동방교회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수백 번, 수천 번 되풀이합니다. 서방교회,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되풀이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몇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되풀이 하면서 세상살이에서 산만해지고 흐트러지고 삐뚤어진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집중해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걸 부단하게 자꾸 되풀이하면서 마음을 모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는 단계로 나간다 이거지요. 다섯 번째 뭘 썼느냐 하면은 다섯 번째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연습은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는 부단한 자기 노력, 투자 이런 연습은 처음에는 지속하기 어렵겠지만은 일단 신실하게 연습이 되고 나면 우리 영혼에 엄청난 영향력을 구사한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 부어지게 되며 어디서나 순전하고 사랑의 찬 시선으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다. 사람들이 이 단계를 몰라서 투자를 안 한다 이거죠. 육적인 단계에 속해 있을 때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단계가 얼마나 신령하고 은혜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요. 실패하지만은 힘들지만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영혼 가득히 넘치게 기쁘게 받게 되는 그 단계를 체험하고 나면은 너무나 엄청난 은혜가 우리 영혼에 스며든다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쁨 충만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참 영광스럽다. 로렌스 형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원에서 요리하면서 접시 닦으면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의 경지를 깊이 평생토록 그렇게 누린 겁니다. 그걸로써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남겨주는 거이지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 강조해 주는 것은 처음에 연습할 때는 초단계에는 쉽지 않다요.
힘든다. 그러나 투자하고 다시 노력하고 다시 노력해서 그런 영적인 단계에 도달하고 나면은 그 얻어지는 보상이라는 것은 상상을 넘어서는 엄청난 거이다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온 분들은 한두 번 그런 체험이 다 있지요. 은혜 받고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온몸으로 기쁨이 넘쳤던 그런 경험들이 이래저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까먹어 버렸느냐? 왜 지속이 안 되느냐? 그건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습, 실천이 거기에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걸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고 더 깊은 단계로, 더 은혜로운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뒤편에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때 오는 축복, 어떤 축복들이 있느냐? 4가지로 그 축복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가 우리 영혼에 정말 풍성한 양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첫 번째지요. 더하기 세상 텔레비 보고 라디오 듣고 잡담하고 뭐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런 시간 다 우리가 끊어버리고 거룩한 독서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네 마음을 다하고 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넘치는 은혜, 넘치는 기쁨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은혜를 우리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투자해야 돼, 투자. 연습해야 된다. 훈련을 쌓아야 된다 이거지. 그런 단계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지 않는 것은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거인지 몰라서 투자하지 않는다. 여러분, 새로운 다짐과 결단, 선택으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나설 수 있는 도래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한 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영혼을 선택하고 집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나 자신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은총과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온 영혼이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감사와 기쁨과 넘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지라도 더더욱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육신을 이기고 자신을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